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시작하는데요. 바로 앞장인 3장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로 3장이 시작했는데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통하는 때라는 말은 어려운 시대, 사나운 시대, 통제가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4장도 역시 시작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세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의 신약시대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도 세상은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시원하게 귀를 긁어줄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였고 지금은 더더욱이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태도,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아예 바른 교훈에 대해서 귀를 틀어막고 거절하고 방어벽을 칩니다. 그저 자기 사욕을 쫓을 수 있는, 자기 욕심을 이룰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고 진리에서 돌이켜버린 상태, 이게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디모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을 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할수록 더욱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하고 권하기도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교회 바깥에 불신자를 가리킨 말일까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을 가리킨 말일까요? 때가 이러면, 그러니까 말세에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 시원하게 해주는 소리를 찾아다니고 바른 교훈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진리에서 외면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인지, 만일 이게 교회 바깥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전도 현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고 그런 걸 말할 거고, 이게 교회 안에 사람들의 태도라면 예배 현장입니다. 예배 현장. 설교자가 말씀 전하는데 바른 교훈에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내 기분 좋게 해주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아니면 삶의 현장,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에게 이렇게 할 때 옳은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것, 예배 현장이나 또는 삶의 현장, 이게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면, 근데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복음을 전도하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강단에서 설교를 하든지 삶의 현장에서 서로 교훈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제가 초신자 때부터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가리킨 말인지 교회 안의 사람을 말하는 건지 말씀 전파라는 게 복음을 전도하라는 건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야기인지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표현을 보면 교회 안의 이야기 같아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길을 시원하게 해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아마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예배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또 이런 표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 이런 거 보면 전도하라는 말 같기도 하고 그죠? 특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런 표현 보면 이게 전도 현장에서 복음 진리를 듣지 않고 외면하는 불신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한 면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고민했지만 제가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정적인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배 중이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들 전부를 다 포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도 있고 듣는 위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상황, 삶 속에서의 상황, 전도 현장에서의 상황, 믿는 자들이 말씀을 외면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외면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 듣는 입장 다 포괄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예배 현장이라면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고 여러분은 듣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거겠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너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라. 그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거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내 귀를 시원하게 끌어줄 그런 메시지를 찾지 말고 내 사욕을 부추겨주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힘을 써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가는 메시지겠죠. 또 이게 삶의 현장이라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도 서고 듣는 위치에도 서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듣기도 하겠죠. 전하는 위치라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여전히 말씀을 전해라. 듣는 위치라면 내가 내 귀를 시원하게 하려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줍니다. 이게 전도 현장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인내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게 전도 현장이라면 복음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이게 설교 현장이라면, 예배 현장이라면 사람들이 자기 귀를 시원케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서라.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서라. 세 번째는 사명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 사명 앞에 서라.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데요. 우선 본문의 흐름을 살짝 파악한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순교 직전에 당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4장 뒷부분에 가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 이렇게 말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가 왔는지 디모데가 오기 전까지 바울이 살아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일주일 후에 순교를 했을지 한 달 후에 순교를 했을지 이 편지를 쓰고 그 다음날 순교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순교 직전에 했던 마지막 당부라는 것입니다. 4장을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8절까지는 바울의 가르침이 나오고 이제 9절부터는 전부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그러니까 9절부터는 인사말이니까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 바울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이냐를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위임의 엄숙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할 때에 아주 엄숙하게 그 말씀 전파의 사명을 위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을 두고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음이 명한다. 아주 엄숙한 위임. 말씀 전파의 사명이 이렇게 엄숙한 위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2절에 보면 말씀 전파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해야 된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귀가 가려운 시대, 귀가 가려운 시대. 뭔가 내 귀가 가려운데 좀 시원하게 귀를 긁어줄 이야기가 없나? 사람들이 그거를 찾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 없나? 내 욕심을 부추겨주고 인정해주고 내 욕심을 두둔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없나? 그런 것을 찾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마지막 5절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세, 어떤 자세로 이런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인가? 모든 일에 신중한 자세로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 내 직무를 다 해야 된다. 말씀 전하는 이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흐름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 권면으로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첫째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온 세상이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고 내 귀를 시원하게 긁어줄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할 때 정말 엄중하고 비장하게 말합니다. 엄중하고 비장하게 말합니다. 지금 이 표현은 법정 언어입니다. 법정 언어.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엄히 명한다. 이게 법정에서 하는 표현입니다. 정의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이런 투의 말.
완전히 법정 언어입니다. 좀 엄중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은 순교 직전에 있습니다. 바울은 늘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다. 내가 곧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뭘 하고 있다가 왔는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서게 될 것이다. 내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그의 나라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바울의 생각 속에 하나님 앞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를 만나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희에게 음히 명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정신이 바로 돌아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요, 정신이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나, 내가 성진이 되겠나,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우리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볼 때,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언젠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때, 너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 주님이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답하지? 아이고, 정신 차리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테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날에 내가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나타나려면 내가 어찌 살아야 되겠나? 내가 말씀을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느낌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무대 위가 아니고 법정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우린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설교자는 청중들 앞에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청중의 반응과 평가보다 주님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더 크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디모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버리고 거짓 가르침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것이 바른 복음 진리라고 외치고 있지만 사람들이 기울이지 않고 그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이도 젊고 경험도 부족하고 성격도 소심한 디모데가 자칫 말씀 전하는데 용기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봐야 듣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여론과 사람의 반응을 따라서 사람들이 싫어할 말 안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말 하고 그렇게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 타협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 해주는 게 아니라 진리를 너는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자칫 거짓 교사들에게 짓눌려가지고 말씀도 못 전하고 두려워서 말도 잘 못하고 말한다 해도 타협해가지고 부딪히지 않을 말만 조심해서 하고 이렇게 될까봐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명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명령을 하고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너희에게 엄히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심판자신데요.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네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 용기를 내서 일어서서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가 지금 침묵하고 있어서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내가 구역장으로, 반사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죠?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짧고 굵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하고 싶은 이야기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회중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요. 21세기에 살아가기 때문에 21세기 청중들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되고, 그분들이 알아듣는 표현과 알아듣는 방식으로 설교해야 된다는 오케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설교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설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내 듣고 싶은 이야기, 내 귀 시원하게 해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반응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메시지는 들어도 사람들 분위기도 안 좋고 반응이 차가워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라.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말씀 전달은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다루는 겁니다. 때로는 책망하는 메시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고치도록 책망하는 메시지, 때로는 경계하는 메시지, 이탈하지 않도록, 잘못 가지 않도록 경계하는 메시지,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권면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분노와 혈기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닫고 듣지 않아도 오래 참고 기다리며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손에는 진리의 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칼을 휘두르는 손은 사랑의 손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결여된 손으로 진리의 칼날을 휘두르면 진리의 칼날로 사람을 찔러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손으로 진리의 칼을 휘두를 때 그 진리의 칼이 사람을 고치고 바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 원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죠? 유튜브에 좋은 말씀이 있으면 검색해서 듣는 거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유튜브에서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해주는 사람이 없느냐, 그거를 찾아다니면 그는 잘못된 일입니다. 그죠? 나를 고쳐주고 내 잘못을 경책하고 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내가 바른 길 가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지, 내 입장하고 같은 입장을 지지해주는 설교자는 없나? 내가 원하는 대로 두둔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나? 여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도 말씀 앞에 서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여전히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전파하라 했는데 저는 표현을 조금 바꾸어서 말씀 앞에 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 앞에 서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거절하고 내 귀를 시원하게 끌어줄 메시지를 찾고 그런 메시지를 선별해서 들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말씀 앞에 그대로 서려고, 말씀 앞에 그대로, 말씀이 책망하면 책망을 듣고 말씀이 경계하면 내가 조심을 하고 말씀이 권면을 하면 그대로 내가 실행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오늘 새벽에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될 때 바울이 그곳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3주 만에 그곳을 도망 나와야 할 정도로 박해가 심했는데, 그런 박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믿었으니 그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속에 역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설교자도 듣는 사람도. 설교자는 요즘 시대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가, 그 가려운 것을 긋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이야기하려고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되겠고, 회중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예배 때마다 말씀 앞에 서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명 앞에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목사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목사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이건 목사에게 주는 말씀이네, 내하고 상관없다. 그럼 저도 이건 디모데한테 주는 말씀이지 내한테 주는 말씀 아니다. 이러면 뭐 다 회피하고 도망갈 텐데,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준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목사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구역장이 구역 식구에게, 우리 모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사명 앞에 서야 됩니다. 피하고 싶죠. 잊어버리고 싶죠. 전도해봐야 사람들 잘 듣지도 않고 반응도 잘 안 하는데 아이고 막 잊어버리자, 난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 외면하지 말고 잊지 말고
이 사명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어서도 우린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알게 됐으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전하는 게 전도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합니다. 복음 진리를 거절합니다. 전도자는 포기하고 싶고 침묵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쉽게 반응하지 않고 때로는 반대하고 핍박하니까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음 진리를 전해야 되니 우리가 어려움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일에 인해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직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고,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은 성공을 뜻하는 게 아니라 충성을 뜻합니다. 열매가 얼마나 맺힐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전도자의 직무를 충성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네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사명을, 그 직무를 완수를 하라. 바울이 선교를 앞둔 그 시점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해라. 물론 세상 사람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길을 닫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전도인의 직무를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일을 완수를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외면하지 맙시다. 우리의 사명을 직시하고 우리 사명 앞에 섭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의 직무를 다하고 전도자의 일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복음 진리를 말하면 외면하겠지만 전도자는 침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비록 반응이 적더라도 전도자의 직무를 다합시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시지 성과를 보시지 않습니다. 성과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고요. 우리의 충성을 보시니 우리가 충성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사명을 다시 고치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섭시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명 앞에 섭시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는 충성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분위기를 살피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여의치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과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말씀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